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서 해방하여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산다,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짐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찬송의 감격 다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만 살다 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월만 살다 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 가는 분이 있어요. 어느 누가 먼저 갈지 늦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인 것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율법의 말씀은 흠이 없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이 문제이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사실은 하나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신호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지만 강박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에 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거
그거 얻고 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 어떻습니까? 권사님 그 얻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 붙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지면 그거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바울 자신도 인생을 돌아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오늘 지금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체가 죄입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은 죄의 열매들 뿐이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생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틈을 타서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갈등이 오는데 덜 성숙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돌짝밭처럼 굳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짓이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굳어져 있고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조그만 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탄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 속에 거해서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오늘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죄물의 눈이 멀어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쾌락의 눈이 멀어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죄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성숙 속에서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기 속에는 죄와 싸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바울은 먼저 율법은 신령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이 신령한 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죄 아래 팔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이전에 바울이 말했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18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죄 아래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상황 논리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변명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무슨 죄의 권능이 은혜의 권능보다 커서 마치
은혜의 권능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4절 앞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5절 나온 구절과 연계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 죄 속에서 노예되었던 그 습관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시 옛날 주인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더 분명해집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한 다음에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당에 나와 있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흘러 넘어가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밖에 지금 이렇게 운동하며 돌아다니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거듭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은혜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양심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 길이 아니구나 이런 하찮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나는 진짜 거듭난 백성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랬던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하의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그 바울조차도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근데 실상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뜻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뜻은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있던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거 그대로 작동한다. 이거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습관들과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옛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되지 못하고 그 습관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갑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내 습관을 쫓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옛날 습관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습관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나쁜 습관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저를 한번 따라 죄의 습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죄가 문제야. 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했던 이 이야기를 훑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죄의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죄라고 말하는 거 죄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습관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습관들이 믿음의 선한 습관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먹어버려요. 좋은 습관들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에게 아침 밥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애들은 익숙해요. 양치질 하는 게. 이상 없는데, 이상 없는데. 언제 양치질 하기 시작합니까? 치아가 다 썩어 문드러지면 그때서 후회하고 양치질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습관, 죄의 습관과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선한 습관들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이것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습관을, 마음을, 또 반대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냥 습관대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악한 길을 멀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럼 병나 죽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분노할 때는 분을 내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런 건 없어. 저 못된 놈 한 대 때려줘야 돼. 쥐박아줘야 돼. 입에서 욕을 하고 싶을 때는 욕을 마음껏 해. 그리고 돈이 최고니까 돈을 모아. 뭐 하려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헌금도 적당히 하는 거고 인생을 내가 저축 있게 계획성 있게 살아야지. 봐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다 자기 관리하지. 누가 그렇게 너처럼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너 집이 망하는 거야. 이게 악한 습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있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의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이기고 나니까 내가 평생 이길 것처럼 내버려두면 그 다음날 죄는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 유명해졌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영빨을 막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나쁜 습관들이 찾아옵니다. 한국교회 좀 영빨이 세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정죄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은사 받았다고 은사 받은 걸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자기는 이상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목사님들도 그런 교만에 빠져요. 설교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는 이상이 없고 성도들만 이상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면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일주일 삶을 알고 나에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함이 있을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소천한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은 신령하니까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죄와 죄 속에서 갈등했는데 그분들도 죄 속에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가서는 아마 죄와의 싸움에서 물질에 넘어지고 성적인 욕심에 넘어지고 분노에 넘어지고 수많은 욕심들에 넘어져서 끝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명이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마세요. 그분의 어떤 부분을 존중할지 몰라도 개인 사람을 존중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람들이 특정한 목사님에게 매달려서 막 좌파 우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분들도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놈하고 야단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닌 것처럼 마이크 잡고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진료 생각하면 넘어질지다.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이 올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평안하게 지내자, 이번 기회에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가 들면 여행 다니고 못 가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놀러 다니자.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으러 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맞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죄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우리 가운데 수없이 죄의 악한 습관들이 널려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친척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을 자극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전, 유튜브 많이 보고 있으면 좋은 물건들 많이 사고 싶잖아요, 사실은. 남자들은 좋은 기계를 많이 사고 싶어 한대요.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시죠? 뭐 좋은 자동차나 좋은 오디오 기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돈이 수억 들어가요, 그냥. 진짜로요. 근데 그것이 정신이 없을 정도 들어가요. 한번 그런 취미에 빠지기 시작하면. 악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기만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동차를 계속 낚시하려고 하면 낚시에 계속 투자하게 되고 아까운지 몰라요. 그걸 누가 자극합니까? 유튜브들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와,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묵상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이성에 대한 욕심들. 너무 요즘에 텔레비전에 이성에 대한 자극들을 너무 많이 해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와서 광고하고 텔레비전에 이제는 애들하고 같이 드라마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뽀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하지 말라고 항의 좀 하세요. 좀 집사님들. 민망해서는 못 보겠는데 우리 한국 영화들이 특히 더 그래요. 외국 영화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영화들은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해서 그거 해줘야 외국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면 저게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우리 지금 주한이, 수한이, 예슬이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들 보면서, 그런 영화들 보면서,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 사랑 아니라는 거.
근데 그 거짓된 환상들을 자꾸 넣어주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된 환상들을 넣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다가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새끼를 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죄의 유혹들이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모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거짓된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게 여러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새가 우리 머리 위,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진단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아닐까요? 아니라 이미 새가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았어요. 그게 우리 상태.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이미 새가 둥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이미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이미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건 순종하지 못해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죄의 습관이 이미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데 무슨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냐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뱀 같은 것들이 또아리를 들고 알을 낳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심해져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싸움이 심해집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민감해요, 이제. 이 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알을 낳고 나를 악한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내가 이 악한 것들에게 순종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이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또아리를 들고 있는지, 새끼를 치고 있는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훈련은 이 또아리를 들고 있던 이 뱀의 집들을 다 제거하는 훈련들을 했었어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훈련.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왕은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이었어요. 입을 것. 내가 저 바로 왕에게 잘못 보이면 오늘 음식이 없어. 내가 잘 보여야 이 음식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럴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나 오늘 승진 못해. 내가 승진 못하면 인생은 끝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인생은 끝나. 우리 애들의 삶은 고통스러울 거야.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그냥 먹을 거 바라보면서 굶으면 안 되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셔서 야 이놈들아 내가 진짜 너희 인생의 왕이다. 세상에 그 물질이 왕이 아니라 바로가 왕이 아니라 야 이놈들아 내가 왕이다. 내가 왕.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먹을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아침에 가서 이슬처럼 내리는 게 있어. 그걸 주워 갖고 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그리고 먹을 만큼만 가지고. 더 이상 채워 욕심을 부리면 다 사라지고 없을 거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그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했던 훈련은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광야 훈련 40년 동안을 통해서 해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텐데 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뭘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죄의 습성이 많다 보니까 평생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 그 죄의 습관들과 평생 동안 싸워야 돼요. 이것을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물리치기 전에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셔야 되냐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 죄가 이미, 죄의 습관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알을 낳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인정함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면서 이제 큰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 안에 이러한 노예 근성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새벽에도 병원 가려고 응급실 알아보고 막 야단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으면 응급실 막 찾아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가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걸 보면서 탄식했어요. 21절로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로잡아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결심을 가지고 뭔가 선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뜻대로 계획하지만 3일을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어떻습니까? 3일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다. 내가 이번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진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기도해요. 우리 식구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일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교회당에 오고 싶어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어제 밤에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는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내 의지로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의지로는 죄의 습관은 게으름의 습관, 물질을 의지하는 습관,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습관 뭐 이런 것에서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습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편안하게 생활하자 쾌락 속에 내가 지내보자 이런 습관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탄식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돈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니까 심장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그 못된 비디오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 보지 말라고 유튜브 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또 봤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예배 시간이 탄식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뱀의 그 죄의 습관들에 매여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 죄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애굽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깨닫지 못하고 내 의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계획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빨리 포기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빨리 내려놓고 오라 나는 비참한 인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비참함 속에서 한 가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깨달았어요. 이제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여전히 죄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예수께 소망이 있구나. 오늘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25절에 대한 더 분명한 대답을 8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 가운데 임하면 그 나쁜 죄의 습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고백들이 있죠.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맥주가 맛있어 보이고 소주가 그렇게 달콤했는데 내가 위스키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그것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 맥주 광고를 볼 때마다 와 시원하겠어 먹어보고 싶어 이랬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역겨운 것이 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누가 아시는 분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목사님 저는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가 내 몸을 망가지게 하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저는 술도 끊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가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것들이 너무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스스로 끊기 시작하고 끊는 다음부터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나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이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원수라도 사랑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이미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고 놓았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현실을 바라볼 때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성화된 과정 속에서 죄와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줄로 선자는 항상 넘어질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죄의 습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죄의 습관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